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극히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로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출입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상에서의 날을 하루 더 연장하여 주셨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루에도 여러 가지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길이 없습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단 하루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돈이 되어서 그 말씀에 힘껏 순종함으로 그로 인해 찾아오는 깊은 평안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의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며 세상 정부의 위협과 잘못된 사상과 마귀의 미혹,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피난처요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 날개 아래 늘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이 시간 조명하여 주심으로 알지 못하는 것도 잘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우리 1절만 두 번 부르고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432장 1절입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패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 세 번째 핵심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너희들이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입니까?
오늘 36절의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계획에 따라 나사렛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너희가 죽인 그분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다, 구원주다, 심판주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37절에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마디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내통해하고 이제는 사도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찔리는 것은 바로 회개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음과 동시에 이성적인 죄책감도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찔림에서 끝나버린다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은 고침을 받으려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방식의 변화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변화시키는 기본적이면서도 진정한 생각의 변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기서 각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베드로의 눈앞에 있는 청중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 대하여 어떤 자세를 취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죄인들, 그리고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킨 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향하지 않고 그저 죄에서 돌이키는 척만 하는 것은 마치 반성문은 100장 넘게 열심히 썼지만 그 마음속에 전혀 반성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죄 사함을 받아 거듭나는 게 아니라 중생한 신자에게 그 표와 인으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성령 세례가 바로 죄를 자각하고 깨닫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이므로 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에게 외적인 표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용서하는 것의 근본은 세례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최고의 상담자이시며 최고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의 백성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교회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약속이 39절로 40절에 밝히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했는데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약속이 전해질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무려 3,000이나 더하더라 했습니다. 기적적인 그야말로 놀라운 그리고 즐거운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이 3,000이라는 숫자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각 가정에 그들의 공동체에 전 세계에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신자입니까? 다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국에 더욱더 확신 있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활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았습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가는 이 행위를 종교 활동을 한다고 말합니다. 저 때는 비록 강제사항은 아니었지만 군부대에서 종교 활동을 권장했습니다. 특히 훈련소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인파 가운데 과연 교회에 나와 있는 그 군인들, 신자는 몇 명일까?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그저 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고 군에서 진중 세례를 주기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거기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제대하고 다 예수를 믿을까? 전혀 그렇지 않지요. 3,000이라는 숫자는 참으로 이 시대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수치입니다. 한 명의 핵심자도 얻기 힘든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편에 앉으심과 우리의 주요 구원자여 심판주가 되심을 선언하고 증거하는 그 일이 중요합니다. 동일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하실 것이며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하고 회개하였던 것과 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을 간절히 원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일에 매진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잡이요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날까지 부단히 노력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사실은 만고불변의 진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만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복음의 전파입니다. 어그러지고 흐트러진 다른 복음, 잡음들이 교계 곳곳에 누룩처럼 완전하게 퍼져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동일하신 성령님 안에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참된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일상을 뒤로하고 이제 잠자리에 들고자 합니다. 이 밤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한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피곤한 일상, 곤고한 일상이 시작되지 않는 영원한 안식을 만끽하게 될 그날까지 지상교회에서 미리 그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채널에 속해 있고 이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하늘 가족들을 이 밤에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새 아침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을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